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알려진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짧고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장 많은 사람의 집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복음 3장 1장 2절 말씀이죠.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업장이나 식당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걸려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이죠. 이 구절이 벽에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두를 통틀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며 가게마다 집마다 가장 많이 걸려 있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구절은 무엇일까?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은 이 전체를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들도 많아서 이 시편 23편의 찬양들만 골라서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되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짧고 간결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분명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 또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과 다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시편의 가장 큰 주제이고 다윗의 진심이 담긴 선언입니다. 이 시편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지극히 개인적인 언어 사용인 것인데요. 이 시편에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친밀감의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불확실한 의미나 없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선포의 말인데요. 다윗은 목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당시에 그리 대접받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 동물을 소개하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들소나 초식 동물들이 적당한 목초지를 찾아서 본능적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보는데 양은 그런 이동도 안 합니다. 양은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방황하는 것이 그 동물의 특징입니다. 또 겁은 얼마나 많은지요. 겁이 많아서 잘 누워서 쉬지도 않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없습니다. 덩치가 크거나 뿔이 있거나 보호색이 있지도 않습니다. 눈이 왜 이렇게 잘 띄는지요? 천적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도망가는 것뿐인데 심지어 달리기도 느립니다. 그러므로 양은 생존을 위해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하고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것도 아무 목자나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 양을 이용하는 목자를 주님은 사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자를 말합니다. 양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은 목자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양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목자, 참 목자를 만났으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목자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신이 아니더라도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진정한 목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자신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목자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고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네 가지인데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고요. 3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이라고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유 2절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안식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푸른 풀밭이란 표현에서 먹을 것을,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에서 마실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다윗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요, 양과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사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대부분의 이 사진은 양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양이 누워 있는 모습의 사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잘 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요, 이 겁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지 않으면 눕지 않는 겁니다. 또한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또 눕지 않습니다. 파리나 벌레가 괴롭혀도 서 있고요. 다른 양과 싸움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요소가 다 충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을 표현하는데요. 또한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양이 쉴만한 물가, 즉 적당한 물가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물가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양은 잔잔한 물가에서만 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이 빠르게 흘러가면 양이 그 물을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돌을 이렇게 던져서 물을 모이게 합니다.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 양에게 물을 먹이죠. 바로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면 양은 아무 고인 물이나 먹어버립니다. 그 고여있는 물, 썩은 물일 수도 있죠. 양이 이런 안식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가 없다면 그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삶을 통해 그러한 안식을 하나님을 통해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안식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쉼을 누릴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한탄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 안식을 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눈앞에서는 그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목자를 찾을 때까지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시편에는 주께 피하는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참된 안식을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좋은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다 했던 이유 바로 3절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소생시킨다 라는 것은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놓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양은 이 방황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시력, 이 눈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요. 이기적인 기질도 또 한몫을 합니다. 바로 눈앞에 이 것들만 따라가기에 원래 있던 곳에서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양이 움직이면 같이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무리에서 이탈하여 다른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죠. 또 다른 경우는 양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경우인데요. 새끼를 베거나 털이 많이 자란 양은 이 살이 쪄서 몸이 뒤집어지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리를 아둥바둥하는 장면이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양에게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빨리 일어나지 못하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거나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양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 또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고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면 양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원래 자리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도 과거의 내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틈만 나면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다 했던 이유 4절인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입니다. 의의 길은 바른 길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말은 이기적인 목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양을 인도하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4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3절까지는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을 묘사했다면 4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항상 그런 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 수도 있는 거고요. 맹수들이 숨어서 양을 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는 늘 양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잔잔한 물가의 푸른 풀밭과 같은 상황에도 있었고 때로는 본래 자리에 벗어나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느낄 만큼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그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4절을 보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목자는 두 종류의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곤봉 같은 짧은 막대기로는 다른 짐승들을 쳐서 양을 보호하고요, 끝이 이렇게 굽어 있는 긴 막대기는 길을 가다가 또 혹은 덤불을 해치거나 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다리를 걸어 들어 올릴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양은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것과 평안한 환경에 거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삶의 폭풍우를 만날 때 그것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폭풍우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5절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제는 목자의 이미지가 아닌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의 이미지로 바뀌어집니다. 다윗의 시대에는요,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였는데요, 집주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보호하고 접대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나쁜 일로 도망하는 자라고 해도 일단 자기 집이 손님이면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주인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돔에 살던 롯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이를 본 마을의 사람들이 와서 그를 내놓으라 할 때 롯은 자신의 딸들을 줄 터이니 건들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당시에는 손님의 이 대접의 가치를 그와 같이 여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집주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손님에게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오랜 여행에 지친 사람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실 것을 주는데 잔을 넘치도록 줍니다. 이것이 집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관대하고 친절한 집주인처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런 선포들은 6절의 이제 믿음의 결론으로 다윗은 고백을 하는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따른다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도망가는 적군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이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계속 나를 따라오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러한 확신이 들만한 상황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가 의문이 드는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양처럼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고 때론 섭섭해하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나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다윗이 내리는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의 핵심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100%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 갈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기가 아주 쉽죠. 그러나 나의 삶이 어려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요.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내 정말 옆에 계신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선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은 왠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 믿음의 형제들의 이 간증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어 라는 이 시편의 약속, 말씀, 간증이 사실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겪은 분도 이해되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곧 오게 됩니다. 사람의 수가 많은 만큼 경험도 다양합니다. 다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때 우리는 시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도 좋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좋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좋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시며 우리의 1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 힘들어할 때 주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도록 그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숨쉬게 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 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가정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